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이사야 42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경고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먼 이방 땅에 끌려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직접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 때로부터 끊임없이 하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가다가 결국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 고통과 사망 속에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를 복음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배경에서 본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나의 종은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는 고레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와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또 이사야 45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왕에게 그렇게 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잖아요. 그건 내가 택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를 오늘 1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예스라 1장에 가서 보면은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유다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인 기록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말씀대로 실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1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네 종이 바사왕 고레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기에는 전혀 이상한 그런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그는 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서 자기 군대를 호령하는 왕이나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왕들과 그 장군들은 큰 소리로 백성 그 자기 부하들을 호령합니다. 이 장군과 왕들의 그 명령 소리, 그 우렁찬 명령 소리에 힘을 얻어서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데 2절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는 대적을 물리침에 조금의 자비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 2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그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짓밟았다, 타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 속에 등장하는 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오늘 말씀 이 3절과 그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3절 말씀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은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 그 세상의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6절 7절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과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6절 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구원해 주신 역사적 사건, 그 사건도 분명 담겨져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최소한 500년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 아름다운 마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일,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두 가지 근거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어제도 나눈 것처럼 예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한 이 말씀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당신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담보로 거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이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영광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라는 내 이름에 먹칠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8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거시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 속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영광과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내가 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거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그 사랑에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 행동에 대해서 여기는 나타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요 용사같이 전사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이 말씀이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구원의 행동 앞에 자기 힘만 믿고 함부로 날뛰며 여호와를 모욕하고 그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산들, 언덕들, 그 모든 초목들, 강들, 못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바로 자기의 것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교만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맹렬한 구원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들은 비록 지금은 맹인들 같고 암흑 속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은 빛이 될 것이고 그들의 그 모든 걸음들은 곧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16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이사야 42장은 겉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밝고 형통한 삶으로 얼마나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깊은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내 종이다, 내게 충성된 자라고 한때는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이제 사람들, 직접적으로 유다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제대로 그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고 놀라워도 그들을 아무리 밝고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응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대적들이 그렇게 받아야 할 것들 그들이 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바른 응답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바로 새 노래로 노래한다, 찬송한다, 소리를 높인다, 노래한다, 즐거이 부른다, 영광을 돌린다, 찬송을 전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그런 응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조금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닙니다. 다시 10절, 12절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거기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땅 끝에서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 여기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을 일컫는 말이고 셀라의 주민들, 이거는요. 시편에 나오는 셀라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절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사람 살기 힘든 그 절벽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산꼭대기, 또 섬들 중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탄치만은 않은, 편안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약속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아직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지금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의 한절 양식으로 그렇게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밝고 형통한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귀한 그런 뜻들을 깊이 헤아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그런 소중한 믿음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제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묵상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이 되는 그런 참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밝고 형통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찍부터 우리의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 행동을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 그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거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아서 편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이 절벽 끄트머리에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영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때때로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우리 모든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